지난해 12월 6일에 부임한 방정남 목사입니다. 상당교회에 부임하고 벌써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첫 설교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교우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인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텅 빈 자리를 보며 카메라 너머에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계시죠? 반갑습니다. 부임 이전에도 몇 차례 상당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총회가 열렸을 때 참관하러 온 적도 있었고요. 상당교회에 사역했던 신대원 동기 목사님 때문에 온 적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수원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상당교회 교육자분들과 야구 시합을 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몇 번 방문했기에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곳이죠. 근데 그때 이렇게 방문했을 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줄 차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일은 내일 일은 남몰라요와 같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렵니다. 저는 서울의 용산에 있는 해방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결혼해서까지 34년을 살았습니다. 남산 중턱 해방촌에 위치한 이 해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온갖 말썽도 부리면서도 교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저의 인생길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또 그렇게 살아왔던 길의 흔적이 보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좋았고 친구들이 좋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청년이 돼서는 매년 국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또 여러 해외 나라를 돌아다니며 선교 훈련을 하며 또 찬양 인도자로 찬양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재학 중에 아내를 만나게 돼서 결혼하고 목사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걸어온 발걸음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을 저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좋았고 하나님이 좋았고 믿음의 친구들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따라 살다 보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강단에 서 있다는 것,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하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20년간 찍었던 사진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 약 80만 장 정도 됩니다. 2테라짜리 하드로 10개가 됩니다. 하루에 110장씩 찍으면 20년 동안 찍으면 되는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몽골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 이것도 몽골 초원이네요. 다음, 이거는 괌에 해가 지는 바닷가입니다. 다음, 이건 피렌체죠. 또 다음, 이거는 스위스 그린델발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다음, 이거는 하와이에서 찍었던 사진이네요. 또 다음, 이건 몽골 초원. 저 친구 가슴팍에 보면은 중앙이라고 한글로 써 있습니다. 어디서 저 옷이 저기까지 갔는지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이 두 분은 모녀지간이신데 제가 한번 방문했다가 사진을 찍어드리고 한 4, 5년 뒤에 다시 갔더니 어머니신 할머니는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많은 사연이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도 몽골에서 말을 타고 있는 아이들이죠. 다음, 초원입니다. 다음,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간판 보시면 한국입니다. 외국인 것 같지만 저기 설악산의 울산바위죠. 다음, 이거는 올림픽공원이고요. 다음, 서울의 한강공원입니다. 다음, 남산타워, 서울타워가 있네요. 다음, 서울도심이 내려다 보입니다. 다음, 이거는 선자령에 올라갔을 때 폭설이 왔던 날 찍었던 사진입니다. 또 다음, 이거는 올림픽공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저쪽 여의도가 바라보이네요. 다음, 롯데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제 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왼쪽 위에서부터 1일차부터 100일까지 매일 한 장씩 찍은 사진들을 100장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보물이죠. 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 네, 다음 제 아내와 딸의 모습입니다. 전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 중에 몇 장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사진을 찍는 행위를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물을, 그리고 좋아하는 시간과 환경과 풍경을 담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꼭 굳이 좋아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라도 좋아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시로 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특별하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 여기 목사가 되기까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고 좋아하는 길로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고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이것은 곧 내 존재, 내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죠.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직업이나 직책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가지고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둘은 똑같은 정체성,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저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하겠죠. 네, 저는 상당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 순간 저 인간 방정남이라는 존재는 그 진정한 정체성은 그 목사라는 타이틀 뒤로 숨게 됩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성격은 좋은지 나쁜지, 결혼은 했는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모두 덮어져 버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저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며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죠. 네, 목사입니다. 혹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 그 직분이라는 직책이라는 그 타이틀 뒤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에 앞서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의한 청지기와 불의한 재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첫 부임 설교를 하면서 이거 좀 너무 부담스러운 본문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워낙에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이 끝나는 13절을 배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에 바로 이어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성경 공부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림이나 사파나 모양은 항상 다 이렇게 뿔이 나 있고 마치 악마와 같은 무슨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원래 바리새인이란 직책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되어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을 세울 때 쓰는 말입니다. 성서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을 가르침과 내세 및 부활에 대한 믿음을 유포하는데 평생을 바친 학자 계급. 이것이 공식적인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율법학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남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도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을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공식적인 명칭 뒤에 바리새인의 감추어져 있던 정체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정체성을 꼬집어 드러내신 겁니다. 정체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 있는 정체성과 감추어진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드러난 정체성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식적인 정체성, 사전적인 정체성, 즉 남들에게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공표된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지, 직책은 무엇인지, 또 지위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체성은 내면 정체성, 숨겨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내면적인 정체성,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이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단어 아시죠? 스펙.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능들을 도식화하는 겁니다. 학력은 어떤지, 학벌은 어떤지, 학점은 어땠는지, 영어 점수는 어떠한가, 자격증은 또 어떠한가, 이 사람의 그동안의 경력은 어떠한가. 이 스펙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도 쓰이고 직장에 취업할 때도 쓰이고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쓰입니다. 이력서 몇 장에 자신의 스펙을 기록하여 자신을 드러냅니다. 스펙 그것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펙이 우리의 드러난 정체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스펙으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유행처럼 돌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김정태 작가가 쓴 책에서 유명한데요.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이 열렸고 상품임을 거부하자 작품으로 변해갔고 경쟁을 피하자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말하는 그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드러난 그 스펙, 정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정체성, 숨겨져 있었던 그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정체성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숨겨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살피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정체성은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기준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숨겨진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리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실 그들이 율법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돈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뒤집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체성의 분리 현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그 정체성과 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좋아하는가, 이것이 분리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셔츠를 맡기러 세탁소에 방문했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가자 사장님이 후다다닥 무언가를 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셔츠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목회자 셔츠를 보시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아까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바로 끌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말씀 듣기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일상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니 우리에게 편안함이 스물스물 다가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주일날 일어나야 했고 또 단장도 해야 했고 애써서 좋은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되니 여유가 좋고 좀 더 나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좋아집니다. 성경은 그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겼다 생각되거나 혹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여겨지거나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봤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를 악물고 싸우고 내가 옳다고 끝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직분이 마치 감투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가를 물어야 할 뿐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과 돈과 권력과 명예만 좋아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시 더 드리려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 후에 컴퓨터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면서 교육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꽤나 큰 수익을 내며 큰 돈을 만지며 누가 보아도 20대 때 그 나이에 쟤 잘 나간다, 원장님이래, 대표래 라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돈이 들어갈 곳도 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사고 싶은 것, 그런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돈에 대한 욕심이나 갖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돈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 일을 했다기보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좋았고 또 직장인들이 자격증을 따러 왔을 때 자격증을 따게 도와주는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이죠. 그 즐거운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즐거움이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장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학원을 그만두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매년 여름이면 겨울이면 다니던 그 선교 활동에 꽂혀서 드디어 몽골로 훌쩍 떠납니다. 선교지에서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하고 돌아와서는 장신대에 입학하고 주님의 길을 걷겠노라고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돈이 있던지 없던지 그다지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돈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려 하니 더욱 걱정되었고요. 결혼하고 나니 더 걱정되고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니 더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열심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의 염려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죠. 그럴수록 돈이 더 필요했고 그럴수록 더 제 마음에는 몇 개월 후면 식구가 한 명이 더 늘 텐데 지금의 수입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성경이 하지 말란 고민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난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잖아. 나는 돈 벌려고 지금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좋아서 이 길을 가는 거야.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제 마음에 새기는 것. 돈이란 거 그것 참 좋죠. 그것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고 그 돈 자체를 나쁘다고 결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저에겐 그때는 그 마음이 절실했던 것이죠.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말씀을 나누는 게 좋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고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랑의 나눔을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바로 좋아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고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 변화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좋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좋아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체성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학교에 채플에 오셔서 해주셨던 설교 말씀 중에 지금도 가장 도전이 남고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잘못 왔습니다. 신학교 잘못 왔습니다. 바로 돌아가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목회 현장은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해야 할 게,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게 뭘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것이 그것보다도 그게 더 좋다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찬송가 436장에는 이렇게 2절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로 바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기준은 바로 누구 앞에서 판단하느냐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굉장히 두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죠. 사람 앞에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사람 앞에서 하면 이 외적인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누구죠? 라고 묻는다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떤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재산이 많은데, 저 사람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내 자녀들보다 더 잘 됐는데, 저 사람 자녀들은 더 공부를 잘하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비교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데, 누군 더 예쁘고 잘났는데,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 역시도 이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순환을 예고하셨던 그 순간에도 주님, 그러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요한을 향하여 묻습니다.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나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상당교회를 판단할 때, 평가할 때 상당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청주에서 매우 영향력 있고 아주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너무나 좋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동시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며 무엇라 말씀하실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으쓱하면서 좋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물을 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정체성이 숨겨진 이 정체성에 드러내는 기준은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실 때에도, 다윗을 택할 때에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내면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며 해를 향하여 자라가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죠. 또 담쟁이 넝쿨은 벽을 타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방은 불을 향하여 달려들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하여 비상합니다.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성향이 바로 그 존재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 그의 정체성을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면의 성향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욕심, 탐심의 이 성향을 나타내죠.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내면의 육체적인 성향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서 성령의 성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적 성향을 우리에게 주께로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손잡고 가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내 삶의 성향이 바뀌는 것이죠. 내 내면의 성향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이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래서 내 삶이 새로운 성향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성경의 마스터를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한 구절 한 구절 집어가면서 다시금 살펴봅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여러분들 혼자 하시라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고속도로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톨게이트, 휴게소, 인터체인지. 교회의 톨게이트라는 곳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 길에 입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톨게이트만 들어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길을 꾸준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힘들면 휴게소에서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또 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지친다 힘든다 교회에 와서 다시 예배하고 쉼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목적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길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길을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출구인가 보다, 여기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지인가 보다 하고 그 길을 잘 바꾸어서 갈 수 있어야 되죠. 길을 가다가 잘못 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방향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교회에 와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그 길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내적인 성향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방된 정체성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 뒤에 잠시 숨어 있을 뿐이죠. 그 뒤에 숨겨진 정체성,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정체성, 그것을 드러내 주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성향이 변화되어서 올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이 외모나 직위나 타이틀이나 어떤 직분이나 그런 외적인 것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짐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새 힘을 얻어 어느 곳에 있든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여전히 많은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